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찬양대 헌신 예배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대 헌신 예배에서 설교를 맡게 되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찬양대로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찍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망설였는데요, 참 부끄러운 시절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찬양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뭐 어린 나이였지만 찬양에 열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찬양에 뭐 은사나 달란트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선발돼서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찬양대 지휘를 같이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전사님 보시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늦게 오는 겁니다. 거의 매주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님 생각하시기에 이 녀석 찬양대 좀 세워놓으면은 좀 예배 시간 일찍 오겠지. 그렇게 이제 찬양대를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찬양대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나니까 너무나 부끄럽긴 한데요, 그렇게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습관이요, 안 바뀌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늦던 습관이 찬양대 연습 시간 늦는 시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늦게 가다 보니까 연습을 잘 하지도 못하고, 또 어린 나이다 보니까 찬양을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제가 늦게 오게 되면은 이 엄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얼마나 혼을 내시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찬양을 한 곡 한 곡 하다가 어려운 찬양이 나오면은 이제 찬양대에 묻어가는 겁니다. 찬양대에 묻어서 하는 찬양을 전문적인 용어로 립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그냥 입술만 따라가면서 이렇게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제 찬양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그 찬양대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끄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고, 찬양이라는 것을 무언지도 잘 몰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따라 부르고 배운 대로 하고 모르면 틀리기도 하고, 이런 찬양이 제가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찬양대 자리에서 저를 지켜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드리는 저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대원 모든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찬양 맡은 자로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다윗이 구성한 찬양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 시대의 찬양대와 지금의 찬양대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배의 모습도 달라졌고요. 하지만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찬양대입니다. 무엇보다 찬양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대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역할, 이 찬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2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지금 함께 읽은 1절은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집중해 볼 부분은 1절의 시작 부분인 문장인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찬양대 지휘자를 세우고 찬양대원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찬양대를 군대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전쟁을 하는 조직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조직인 군대와 찬양대를 동일 선상에서 보았다라는 것은 찬양대 역시 전쟁하는 조직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대는 군대와 동일하게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찬양대와 군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찬양대가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대가 영적 전쟁을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며 찬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찬양대가 영적 전쟁을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수출 후문 사거리 아시죠? 수출 후문 사거리에 이 삼각지 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삼각지 공원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삼각지 공원 끝자락에 보면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를 가리고자 세워진 이 참전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탑 옆에 보시면 전차 한 대와 평사포 한 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되어 있는 전차와 평사포는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일까요? 이 페인트 칠을 굉장히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끌고 가서 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 기념탑 옆에 놓인 이 전차와 평사포는 전쟁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사용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쟁 상황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전시만을 위한 목적으로 놓아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차와 평사포가 전시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사용할 목적까지 가지고 있는 장비라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장비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24시간 이 장비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닦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부 포가 나갈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부품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실사격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참전탑 옆에 있는 전차 평사포를 가서 보시면은 군인들이 없습니다. 이 전차와 평사포 겉모습은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녹슬고 쓸 수 없는 부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격 훈련은 당연히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고 싶어서도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전차와 평사포는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만을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전쟁에 사용해야 하는 전차와 평사포인데요, 전쟁해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고 관리도 되지 않아서 당장 전쟁에 나가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그냥 전시만 할 수 있는 그 전차와 평사포 수준에 머물게 되는 장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는 찬양이, 그리고 찬양대가 하는 찬양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찬양을 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이 아니라 그 내부의 아주 작은 부품까지 관리가 되어서 오작동 없이 언제든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차와 평사포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군대처럼 찬양대는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찬양대는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입니다. 찬양 연습에만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하듯이 기도를 통해 내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무장된 찬양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백전백승하는 군대처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산동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올려드릴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함께 읽은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찬양의 3대 지휘자를 세우게 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바로 이들이 찬양의 3대 지휘자였습니다. 이렇게 지휘자를 세운 다윗은 이어서 지휘자의 자손들을 찬양 맡은 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2절에 아삽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3절에 여두둔의 아들들이, 4절에는 헤만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삽, 여두둔, 헤만의 아들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삽의 아들들입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다음으로 여두둔의 아들들입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마지막으로 헤만의 아들들입니다.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성경 봉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발음하려고 하니까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의 지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께 성경 봉독에 좀 부담을 드리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교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쉽지 않은 이름을 제가 이 시간에 하나하나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 모두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은 딱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찬양을 맡은 3대 지휘자 아삽, 여두둔, 헤만.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사렐라, 하사바, 로디맘디에셀,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성경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요, 로디만 에셀이 누구의 아들인가요?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다 틀릴 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3대 지휘자 정도만 알면 되지 그 아들까지 다 알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3대 지휘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를 기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모든 찬양 인도가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찬양 인도를 할 때 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주일 예배 찬양 인도할 때랑 수요 기도의 찬양 인도할 때,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인도할 때가 특히나 부담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앞에 나와서 혼자 찬양해야 되거든요. 이게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 때는 성도님들이 회중에서 부르는 찬양이 들려지면서 그래도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새벽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목도 다 안 풀렸는데 이 앞에서 찬양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 제 목소리 혼자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박자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게 되다 보면은 본문보다 찬송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어떤 찬송가를 부르게 되나, 그런 정도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찬양인도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카리스 찬양단과 찬양할 때 일단 카리스 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참 부족한데 이 카리스 팀에 살짝 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안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회중석에서 함께 찬양할 때는 마음의 부담이 덜합니다. 거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안 좋으면 잠깐 쉴 수도 있고요, 모르는 찬양이면 찬양을 듣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성도님 한 분 한 분씩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독창하세요. 이 말 듣게 되면 말을 듣는 것부터 부담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모두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회중석에서 함께 찬양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든지, 앞에 나와서 혼자 하는 찬양이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나도 드러나서 마음의 부담감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을 하든지 혼자서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중고등학교 때 찬양대원으로 섬긴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 잘못된 태도와 이 연약한 마음을 올려드린 찬양,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나의 찬양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특하다,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내가 감사하게 받아줄게, 이렇게 받으셨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너 그래도 내가 참는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받으셨을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창 시절이 잠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잠하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늦었지만 그래도 찬양대석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친구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주일 빠지고 또 과외하고 또 학원 가고 독서실 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공부해서 몇 점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 마음 가지고 늦었지만 찬양대석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 마음을 받으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권사님께 엄청 혼났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이 꾸지람 들으면 주눅 들고요, 청소년들 아시잖아요. 한 번 혼내면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계속해서 나오고 무엇보다도 그 찬양대석을 지키고 있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목소리로 나오는 찬양의 소리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어려움으로 내쉬는 한숨 섞인 호흡까지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바라옵기로는 우리 모두가 목소리로 나오는 찬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의 역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7절과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7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찬양을 맡은 자의 수는 총 288명입니다. 이 288명이 큰 갈등 없이 찬양을 부르는 방법은 모두가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두가 함께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예배 절차에 따라서 288명이 찬양을 부르는 순번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갈등은요, 다른 것보다 순서를 정하는 데서 커지게 됩니다. 이 누가 먼저 할 것인가에 굉장히 목숨을 거시는 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 먼저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찬양 맡은 288명은 그 마음을 표현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이 찬양대원으로 선발된 후에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찬양 맡은 288명에게 이 문제가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 288명은 모두가 특별히 구별되어 선발된 자들이었습니다. 찬양하기를 배워서 찬양에 능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다들 부족한 사람들이면은 야,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을 텐데 이 찬양 맡은 자 288명은 특별히 구별되어 훈련까지 받은 정예 멤버였습니다. 그러니 이 순번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번 자체가 자신들의 실력과 지위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시간 고민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연을 해서 한번 실력 순으로 순번을 정할까? 아니면 나이 순으로 한번 이렇게 정해볼까? 아니면 경력 순으로 순번을 정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순번을 제비로 뽑기로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방법도 어렵고 저 방법도 마땅치 않으니 그냥 제비로 뽑아서 결정하자라는 식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순번을 정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순간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력, 경력, 나이, 지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처럼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기준인 이 실력, 경력, 나이,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제비 뽑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뭔가 신령하다고 하니까 신비로운 분위기가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특별히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또 몇 번이 당첨된다, 이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던가 주식이 오른다던가 이런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을 부르는 자가 신령한 노래를,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를 듣는 자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령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이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 가사 중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가사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꼭 특정한 가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찬양을 들은 성도가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날 그런 힘을 받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렇게 찬양대 찬양이 신령한 노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만으로 나아간다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를 내 실력, 내 능력만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 그의 목소리를 붙잡으셔서 그 찬양이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동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무엇보다도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할렐루야 또 임마누엘 찬양대 모두가 신령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른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